감사드리고, 우리 이영조 성도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린이도 독일에서 이렇게 일시 귀국했는데 감사해.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겁게 감사해요. 교회 오실 때는요,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가는 줄 알지. 네?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그냥 성경책도 가면 저 사람 어디 낙심해가지고 어디 가나. 네, 성경책도 이렇게. 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표면은 적도상에서 시속 1000마일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전 속도가 그래요. 또 지구는 시속 6만 7천 마일로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공전 속도. 또 우리 태양계는 은하계에서 중심에서 시속 49만 마일로 막 달려가고, 또 은하계는 검은고 별자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이게 뭐 다 이걸 계속 계산하고 따지면은 그냥 아주 뱅뱅 돌아요.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돌진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곳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기회가 빨리 지나갑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내가 얼마나 살 것인지 하나님 그 날을 계수해서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저는 최근에 그 김명현 교수의 그 13개짜리 2시간짜리 테이프 13개를 제가 시간이 없는데 다 그걸 보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 참,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지지만, 근데 하나님 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만 그게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앞서간 증인들을 통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과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믿음을 막 세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과학을 했지만, 재료공학 박사지만은 그 창조과학에 대해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고 과학적 사실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세워주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되는 기회를 갖게 돼요. 혹시 보고 싶은 분은 저한테 얘기하면 그냥 다 무료로 이렇게 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오늘 새벽에는 그런 찬양을 했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그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주목되는 그 가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100가지도 아니고 1000가지도 아니고 만 가지 은혜, 정말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또 그 찬송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2번씩.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에 경이롭지 않으십니까? 정말 경이롭다. 경이로운 뭐가 경이로워요? 지겹지. 제가 우리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등학생 때 같아요. 이렇게 고향을 가게 됐습니다. 가을에 저희 고향에 가니까, 저희 고향이 참 아름답잖아요. 아산만이 있고, 그 다음에 갈대가 쫙 있고, 그 다음에 들녘에는 누런 벼들이 황금 들녘을 이루고,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햇볕이 막 오고 잠다리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참 평화롭다. 우리 아들이 있다가, 평화롭긴 뭐가 평화로워요. 밥맛이 뚝 떨어지나. 요새 애들은 그런 걸 잘 몰라. 평화롭다, 경이롭다, 이런 걸 잘 안 해요. 요새는 걸어 다녀도 위를 잘 보고 다녀요. 이렇게 위에서 뭐가 안 떨어지나.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나가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지나가다가 위에서 뭐가 뚝 떨어져가지고 컴퓨터가 떨어져가지고 거기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조사를 해서 그 떨어져 찾아갔더니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딸이, 이 고등학생 딸이 아빠는 돌아오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인터넷 게임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뺏어가지고 집어 던진 거예요. 사람도 안 보고. 그 던졌는데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맞은 거예요, 이제. 요새 애들은 경이로움이다, 감사하다, 아름답다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이것만 하면 좋아하지. 그게 불행하고 지겨운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그거래요, 이렇게. 그럼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어른들 잘못이 많아. 애들만 그게 아니고 어른들도 계속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했나 하는 게 그거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환경을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예배하고 그걸 노래하고 그걸 감사해야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시는지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을 마감하는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할 때는 대화의 마지막에는 어떤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을 잘 내줘야 돼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 예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과 약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건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고 약속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심판과 구원. 모든 불의에 대해서, 모든 죄악에 대해서, 모든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고안해냈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얼마나 흉악무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그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를 갈고 아이고 저런 나쁜 놈 막 우리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빛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 가운데로 달려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확실히 우리 일부 예배하고보다 수준이 떨어지네. 저는 제가 여기 서서 하는 것보다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설교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장로님 엘리야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근데 일부 예배 때 막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막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 2층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올라가고 그 유아실에는 지금 이게 돌아다니는 영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서 하는데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6절 말씀. 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엘리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해요. 엘리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엘리야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야의 자꾸 세례 요한 엘리야 제가 헷갈립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에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이 막 뛰노는 것을 막 그 경험을 해. 저는 아기를 안 뵈서 잘 모릅니다만은 아기 뵌 엄마들은 아기들이 뛰노는 것을 안돼요. 아기가 뛰노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뱃속에서 만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배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먹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극렬한 용광로 같은 날인데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라. 이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누가 이 날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 해가 떠오르면서 많은 우리들이 마음에 빛이 임하게 되고 또 해 때문에, 태양 때문에 동물과 식물이 살게 되고 바다도 해 때문에 다 생물이 존재하고 있는다 그래요. 그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정말 놀랍습니다. 태양빛으로 인해서 모든 동식물이 살고 태양빛으로 인해서 얼어붙은 대지가 녹아 물이 흐릅니다. 그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온도 가운데 살만한 환경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태양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할렐루야. 태양이면 태양이지 뭔 또 공의로운 태양인가? 여기서 공의로운 태양은 예수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이 어둡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무슨 사고를 만났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예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이 어두운데 주님이 우리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가는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주시고 세마포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언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름에 예수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고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지금도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도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치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을 의로운 태양 되신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사
여러분의 상한 심령, 삐뚤어진 심령이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현실에 대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회의적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삶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다 같이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 번 더 하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곤고하고 괴로운 삶에 주님을 믿는 교회 생활이 또 하나의 짐이 되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의 동력이 되고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는 은사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탄자니아에 갔을 때 한 방울의 비도 안 내렸습니다. 근데 우기철이 막 시작되는 그때에 제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 이틀 계속 연속 비가 오더라고요. 그 이제 그날 호박 훈련과 유치원 사역을 위해서 또 가는데 비포장 누르다 보니까 길이 아주 미끄러우니까 그 차들이 못 올라가고 계속 그냥 스베르를 하는 거예요. 빌빌거리고. 근데 어떤 트럭이 거기를 쭉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선교사가 있다가, 원래 최선교사는 정비사 출신이잖아요. 목사님 조차는 대우가 달려서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우가 뭔지 아세요? 대우그룹 대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새 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트럭이나 큰 차는 그 미션에다가 대우를 달아, 이렇게 동력을 받게 하는. 그러면 그 대우를 달면은 높은 언덕도 쫙 올라가고. 저는 이제 군대 수송모 출신이라 M602 그 미군 트럭, 그 차는 다 어딘지 올라갑니다. 탱크 같아요, 막 이게 이제. 그 트럭이지만 휘발유 차인데 힘이 엄청 좋죠. 대우가 막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길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기아에 대우가 달리면 높은 산도 올라가고 험한 산도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영적인 대우가 되어서, 동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어두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저희 형님이 넷이나 죽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어려서부터 무당 데려다가 막 그 구슬하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항상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저의 이 주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었어요. 물가에 가지 말라, 뱃살을 조심하라, 항상. 그럼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방황하던 저에게 참된 삶의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군산 사는 저희 누님이 간증집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2,000권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사달라고 해서 100권을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친구 목회자들에게 좀 팔아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누님이 쓴 간증집에 보면은, 그게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얘기가 나와요. 제가 방황하던 그 청년 때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착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막 성질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저는 청년 때 한때 길진 않았지만은 분노와 좌절과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막 분노하고 막 책상을 뒤집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가족들은 왜 저가 이렇게 변했는지를 잘 몰랐어요. 이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많이 갈등하고 죽음도 많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저희 누님이 쓴 그 간증집을 미국에서 보가지고 저희 누님 아들이 장애인이잖아요. 미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치료하겠다고. 미국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대사관에서 빠꾸를 당했어요. 네. 교회 사모님인데 보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는 안 보내줘요. 개척교회는 안 보내줘요. 이제 그때만 해도. 그래서 못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할 때 성도들이 이 책을 보면 내가 좀 쪽팔리고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부터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저에게 임했어요. 막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주님이 저의 의로운 태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치료하는 광선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입술에 찬송이 막 붙어 다니는 거죠. 맨 처음에 부른 찬송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리고 그게 막 하다 끝나니까 또 그 다음 94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막 길을 가면서도 계속 찬송을 부르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로, 러시아로, 그 다음에 몽골로,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니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의로운 태양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이에요. 환영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분에게 오십니다. 그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았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집사님이 저한테 다니면서 내 욕하고 나 싫어하고 그러면 내가 집사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내가 만약에 집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집사님 뒤에도 욕하고 내가 막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집사님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환영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나와요. 두 번째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오창영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자 창자 영자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아멘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새벽에 막 2시간씩 기도할 때 계속 무릎 꿇지는 못하지만은 전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래도 안 좋았지만 다 이렇게 그냥 무릎 꿇지 말라고 해요. 병원 가면. 그래도 저는 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구약에서 제물을 바칠 때에 왜 양입니까? 왜 양일까? 제가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는데 저는 성지순례를 4번 갔다 왔어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터키, 그리스, 로마를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번을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세상 모든 동물은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는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한답니다. 개도 그렇게 주인을 좋아하고 그렇게 주인을 따라다니지만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목을 내려고 하면은 막 독을 뿜고 막 주인을 노려본다고요. 소도 마찬가지. 소도 순하지만 죽을 때는 안 죽으려고 막 그냥 이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버틴답니다. 도살장에 끌려갈 때. 모든 짐승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 양은 털을 깎을 때는 주인에게 다 몸을 맡긴다. 죽을 때도 주인에게 다 맡겨요. 날 잡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잘 되는 가정의 공통점, 부모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의 공통점,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잘 되는 나라의 공통점, 권위에 순종하는 권위에. 지금 권위에 순종합니까?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해요? 대통령도 권위가 떨어지고 스승의 권위가 떨어지고.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할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죽음을 말하는데,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지푸라기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청년들, 일부 예배 때도 교사들이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새벽 예술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하시고 섬세, 저를 보세요. 청년들 저를 쳐다봐요. 그냥 예수 믿지 말고 배우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섬겨서 교사도 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뭘 하나 하세요. 이렇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하고 쇠퇴를 반복합니다. 5개월이면 세포가 다 바뀝니다. 세포는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고 질서도 없이 의미 없이 자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무슨 세포예요? 그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목적이 없어요. 암세포는 의미가 없어. 질서가 없어요. 죽지도 않아, 암세포는. 그 병원에서 그래서 방사선으로 죽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질서가 생겨요. 내 삶에 질서가 생겨요. 그냥 되는 대로 막 하지 말고, 세월 시간 가는지 뭔지 모르고 막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 목적을 바르게 가지고 질서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상처받은 심령으로 회의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은 의로우신 태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심령을 밝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를 원망하고 막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그것을 이기고 올바른 방법으로 뚫고 나가야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전에는 목적 없이 방황하던 인생이었지만은 능력의 주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의 손길 생명빛 변에 눈먼자 광명 찾았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심령들이 많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핑계대고 사회와 국가와 형제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어두워진 심령들에게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상한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육체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언도 18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심령의 좌절과 심령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